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과 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눔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에서 미국 호피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13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호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슌고퍼비 하이라이트를 섬기고 있는 박영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를 세워주시고 호피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용규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호피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예, 호피 원주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동쪽에 있는 오색 사막 지역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면적은 대략 한 충청북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고요. 그 안에 한 9,200명 정도 되는 호피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호피어를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공통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로 호피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영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호피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그 치나라고 불리는 그런 신적 존재들을 섬겨요.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이제 호피의 전통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호피 종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호피의 어떤 정신, 그리고 호피 문화의 어떤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520개가 넘는 그런 원주민 부족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족이 524개인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부족으로 호피 부족을 꼽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서 4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그런 제의식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다가 1년이 다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자신들의 삶의 바탕, 그리고 그 문화의 바탕이 바로 이 종교고, 호피는 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호피 문화라든지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거나 이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미국 선교사다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무슨 선교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미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인 제가 거기서 무슨 선교를 할까? 그래서 딴 생각 갖고 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선교사 파송 받을 때 그때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하러 갔는데, 우리 보통 선교사 생각하면 그 종교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 중국이라든가 뭐 이슬람 문화 걸 생각하고,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남미나 뭐 저쪽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시는 분들은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곳에 간다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첫 마디가 영어 할 줄 알아?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틀리죠. 거기 왜 가냐? 거기는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백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고, 근데 이 백인들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 원주민들에게 잘한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굉장히 약자였던 게 원주민입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인디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와가지고서 땅 뺏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러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서쪽에서 이제 금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서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 그냥 죽이고 거기 여기 내 땅 하고서 거기 살고 농사 짓고 거기서 금 캐내고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디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범죄자들을 다 보면 현상금 주잖아요. 그냥 인디언은 그냥 현상금이에요. 성인 남자를 죽여서 머리 가죽을 벗겨오면 그 당시 $5를 줍니다. 젊은 여자를 죽이면 $3를 줘요. 노인과 아이를 죽여서 머리 가죽을 벗겨면 $1를 줬습니다.
인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백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리교 죄송하지만 목사 중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와서 말을 쑥대봐서 완전히 그냥 학살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절대로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추장은 자기한테 이제 개종을 요구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여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막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대 앞에서 그 추장이 묻습니다, 사제한테. 제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가 그럼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천국에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백인들의 종교인 기독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만 특이해서 복음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낸 겁니까? 백인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전했어야 하는데 그게 못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맨날 여러분 와서 거짓말로 여러분 속여서 여러분을 가져가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고.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에이 떠남이더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믿는 친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 이야기했다 해보십시오. 당장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귀 기울여 듣기는 할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친구니까.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요, 물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도 있지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희 선교의 첫걸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게 안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예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백인들이 믿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호피 사람들 아직까지도 백인들 거짓말장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해주면 이거 분명히 딴 뜻이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가져갈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호피에 복음이 전해진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간 지도 100여 년이 훨씬 넘었어요. 호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1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여전히 백인들의 종교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전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왜냐? 생긴 게 비슷해서. 제가 그 호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옆에 교회, 선교사님 교회에 선교팀이 왔어요. 머리를 깎아준다는 거여서 잘 됐다. 가서 이제 머리 좀 깎아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가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백인이 아닌 것만으로도 호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다. 우리를 백인으로 보지 않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좀 덜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죠. 하지만 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열심히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들 호피 종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호피 종교로서 안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요.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호피 종교, 이 원주민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레모니, 그 제의식을 할 때 그런 걸 좀 사용해요. 환각제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원래 그런 걸 판매하거나 사서 안 되잖아요. 그 호피는 금주 지역입니다. 술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술 취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구금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술과 마약이 만연해요. 왜냐? 그 세레모니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의식 때. 그러니까 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살아요, 안에. 심지어 저도 합니다. 누가 약을 파는지 알아요. 근데 안 잡아가요. 왜겠어요? 자기네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근데 그 파는 사람이 거기에만 공급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요.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부모, 호피에서 좋은 부모는 술하고 마약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냥 술 취한 상태, 마약 환각 상태에서 뒹구는 모습, 아이들 그냥 지켜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대마초나 이런 거 가지고 학교에서 막 팔아요. 호피 종교는 그거를 이렇게 눈 감아준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끊고요, 마약 끊고요. 한 번에 못 끊어도 1년 동안 1년 내내 감옥에 갔던 분이 10개월로 줄고 8개월로 줄고 반년으로 줄고 2달로 줄고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전했어야 되는데 잘 전하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전해야 돼요. 저희들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기독교는 그들에게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호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삶의 그 방법을 호피웨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좁은 길, 구원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 그거는 나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호피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호피웨이, 번영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악한 그런 종교로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복음을, 교회 다니 이런 사람도 굉장히 박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 슝고페 하이라이키가 전임 선교사였던 이상형 목사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0여 년 넘게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호피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키바, 예배당 같은 겁니다. 그리고 플라자라고 해서 춤추는 곳이에요. 세레모니 하는. 거기서 가까워요. 한 50m도 안 떨어져. 한 50m,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막 주술사가 와서 막 저주하고요. 동물 사체 죽인 거 막 피 뿌리고 막 이러면서 못하게 뭐 막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피 분들 중에서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한국 선교사들과 선교팀들이 와서 막
지어가지고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협박도 받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워진 다음에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야, 너 때문에 우리 마을 시끄러워졌어. 그러니 더 이상 여기서 예배하지 마. 그러면서 저희를 예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건물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게 허가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무슨 허가서가 필요합니까? 근데 허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 허가서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예배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그 호피 추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호피 사람인데 왜 마을 추장이 내 말 안 듣고 한국 사람 편 드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력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호피 추장이 내가 결정 내렸으면 그냥 너희는 따라야지, 왜 한국 사람 편 드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얘기해보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도 그래요. 추장이 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야 된다고. 일단 호피 안에서 땅이나 건물 갖고 싸우면 저주받는다 믿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저희는 괜찮지만 만약에 목사님 그 추장이랑 다투다가 추장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 마을 못 들어와 하면은 마을 못 들어옵니다. 너 호피에서 나가 그러면 호피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피 사람들은 우리야, 추장이 뭐라고 하든 여기 내 땅이니까 그냥 버티고, 너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다르다고. 목사님은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냥 추장 말을 따르자고.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제에 가서 교회는 짓지 못할 망정, 있던 교회마저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을 막 믿기도 하고. 특히 그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이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속으로 나쁜 생각했습니다. 6개월만 빨리 죽지.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만 돌아가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원망도 되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렇게 됐겠지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셨겠지요. 생명을 주시는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더 사신 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물 교회는 잃었는데 사람 교회는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물을 잃었는데 사람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 건물에서 거기서 예배할 때 기도해야 하자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하자고 하니까 뭐 좋아요 막 그래요. 시작합니다. 그럼 한 주는 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뭐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마을에서 세레모니 준비해야 되는데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한 달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바쁘니까 그만해요. 추울엔 겨울이니까 하지 마요.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그랬는데 교회 잃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고.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그 세레머니들이 많아요. 제 그런 행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자. 그럼 뭐 저희 집 어쨌든 있으니까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와서 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교회 찾으려면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모이긴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집 거실을 연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그 화면에 봤듯이 그 교인 집입니다.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끼리도 좀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고 바느질 모임 하자고. 그래서 그거 제안한 분이 또 자기 거실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바느질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서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그 점심도 주고 점심도 제공하고 바느질 그 모임에 쓸 재료도 제공할 테니 이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점심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가서 밥 사와가지고서 그거 나누고 같이 앉아서 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 분들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쯤 됐는데 그분들이 그 마을 회관에 있는 관계자 얘기하면서 마을 잔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좋다고 마을 사람들 이렇게 연말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사이 그때가 이제 최대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때 마을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좋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잔치 하자고. 목사님 돈만 내면 된다고.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가서 막 이거 다 만들려면 힘든데 그냥 사오라는 거에서 가서 칠면조 한 20만 원 사가지고서 그래서 1,500명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마을회관 관계자가 이건 슝호법이 하이라이트에 해서 저녁 준비했다고.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뭔가 좀 해볼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 동네는 아예 마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있어서 예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행정적으로 예배 아예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분들이 종교적인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레모니 그게 중요하거든요. 1년 12달 동안 4월 한 달 빼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레모니도 멈췄어요. 자기네끼리는 모여서 어쨌든 기도도 하고 이런 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세레모니까지도 다 멈췄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방도 못해요. 마을에도 못 들어갑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괜히 또 지금 미국에 한참 그 아시안 인종 차별 얘기 나오잖아요. 괜히 갔다가 왔는데 누가 코로나도 걸리면 저 한국 사람들 그렇다 이런 소리 들을 거 뻔해서 진짜 1년 넘게 자가격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저희들끼리 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선교비 여러분들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 선교비가 저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게 놀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 힘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그걸 헌금하시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 선교비로 오는데 그래서 받아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만 그냥 있는데 제대로 선교사학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비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먹여주시지 않을 거다. 분명히 일이 있으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호피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선교비 끊어지면
그게 이곳에서 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자. 성교비 안 들어오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게 너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고 거기까지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별로 교회 잃고 나서 제대로 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교지는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계속 열심히 계속해. 거기 계속 살아. 사는 게 선교야.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막 연락 옵니다. 아,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기도 힘들 텐데 마스크 사서 그런 손 세정제 같은 거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름 그거 막 호피분들 나눠주면서 했는데, 그것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한국 음식 드시기 힘드시죠? 장 보러 가기 힘드시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LA가 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 봐가지고서 한 6시간 달려와요. 저희도 한 4시간 가서 중간에서 만나서 음식을 받아오는 거예요. 장 봐온 거를. 먼 데서는, 달라스는 16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한 12시간 운전해 오는 거예요. 저도 한 5시간 가고.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또 그거 싣고 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먹이시니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는 한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시 아합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 번개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곡식을 이렇게 생산해낸다. 그게 가나안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믿는 바알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 바알한테 빌어봐라, 비가 내리나. 그거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엄청난 선포죠. 엘리야가 딱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 가서 숨어라 입니다. 숨어라. 거기 가면 내 너 먹여줄게. 일단 가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스도께 갔더니 정말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여줍니다.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실까. 근데 이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엔 뭐예요? 더 멀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시돈 지방, 이방인 지역이요.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멀리.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가 부자도 아니었잖아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먹었으나 그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르밧 과부가 부자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만큼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 계속 먹을 걸 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밀가루와 그런 기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 먹을 만큼만 주신 겁니다. 먹고 났더니 다음날 또 그대로 있고, 먹고 났더니 또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먹여줄 거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과부의 아들 살려준 일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다 그랬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안 주시니까 그냥 3년 반 동안 놀고 먹었습니다.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엘리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내가 계속 너 먹여주겠다. 다음 사역을 끝날 때까지,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만약에 매일같이 먹을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그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3년 반 동안 굳건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보고, 먹여주시는 거 보면 분명히 아직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아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햇빛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구나,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잖아요. 코로나 사태는 더 할 일이 없잖아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3년도 나가고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8년 만에. 좀 자주 와서 좀 선교 보고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나가기가 그런 거예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실 좀 그렇습니까? 보고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면서 예배를 못 모이니까 제가 예배서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거 갖고 전 성도들이 보고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서를 보고 그 안에 설교도 이렇게 넣어서 설교 말씀 읽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나 한국에서 보내나 똑같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그 보내드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보내나 뭐 미국에서 보내나 똑같으니까, 에이 그래, 한국 가서 이왕 이렇게 됐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 이번에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어차피 예배는 못 모이니까 이거 보내드리는 거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계획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기 직전에 저에게 너가 할 새로운 일이 있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년 반 동안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다시 아합 왕한테 가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 그리고 증인이 될 만한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이 막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뭐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요,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요, 그 위에 예물을 올리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다시 예배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에 의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 멈췄었는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미국 나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교인이 얘기합니다. 자기 집 뒤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 짓고 거기서 예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얘기하고요. 그 클랜이라고 그 우리 문중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분들은 다 허락을 받았대요. 건물 짓고 거기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호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이 바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것에서 호피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호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주셨구나, 입혀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들어와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서 나와서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선교사야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극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또 그 방식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헌신하러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아방에 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 얘기는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멀리 가서 숨고 거기서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 뜻에 순종했더니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선교사는 무조건 선교지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를 하죠. 선교지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죠.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선교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증인이 되는 역할이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가 봅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백인들의 기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망도 있고요, 죄책감도 있고요,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밀어주고 계시다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대기하라고 하면 멈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게, 그게 헌신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나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거 하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8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이 그런 저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지켜줄 거예요. 지켜주실 거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호피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그럼 다시금 나와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